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1장 37절부터 오늘 마지막 57절까지 볼 텐데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면 이제 요셉이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섰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고 잘 우리가 예비를 하면 7년의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바로와 모든 신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이제 지금 당장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좋게 여겼죠.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봤더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이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내 동생 곱슬머리라고 하는 동요 아세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저만 알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네.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니까 되게 못생긴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랄라랄라랄라랄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제가 왜 이 얘기를 부르냐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또 여러분 때로는 바로가 부를 때에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꿈꾸는 자고 때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은 때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으로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질 때에 그렇게 불려져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 뭐 무당들, 때로는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해석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우리가 없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면서 이제 막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을 봤더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요셉이는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했죠. 그리고 이제 감옥을 잘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셉이가 애굽으로 끌려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끌려왔던 자가 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애굽을 끄는 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애가 애굽에 어떠한 신분으로 끌려왔고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걸음에 그의 인생에 그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나는 거 참 좋아요. 좋은 가정 문화 환경에서 자라는 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취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에 묶이고 환경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사들이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내노라하는 가문에서 나올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문에서도 버려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가 되기도 해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쓰임 받기도 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핑계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바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요셉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믿고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왕도 여러분 그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임시켜 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권능을 위임해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세와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온 땅을 이제는 이끄는 자가 되어졌어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요셉이가 여기 팔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어야 15년, 짧으면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신학생의 자질 이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신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뭐 기본적인 소양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교수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하셨던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되게 어르신이었어요.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10년만 공부하면 박사가 된다.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분의 소원이 박사였던 것 같아요. 10년만 참고 공부하면 박사 될 수 있다. 박사학위 받으면 이제 대학교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년만 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이끌려 온 자가 이끄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꼭 10년 뒤에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단정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붙들림 바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너가 정말로 나야 대신해서 이 땅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의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 원하는 거예요? 안정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짝꿍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화부 장관 정도 그 정도의 장관의 여식을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한테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삶을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지도자를 그에게 붙여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 모양으로 돕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1운동 할 때에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독립운동하시는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뭐 삐삐가 있었어요. 다 인편으로 그 소식들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빨리 전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가장 안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물론 이제 33인 그 이제 만세할 때 이제 민족 지도자들 할 때에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기독교 지도자들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교도 뭐 천도교, 불교, 원불교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왜?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어느 정도 안배를 했지만 그래도 많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독립선언서랑 이제 만세운동 하기 위해서 태극기랑 이건 다 누가 돌렸냐면 그 당시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목숨 걸고 나눴단 말이에요. 감리교 전도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눴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온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정보들을 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에게도 도움이 됐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찌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다 대고 막 바꾸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보는 거예요. 아, 애굽은 어떤 곳인가? 요셉이가 여러분 애굽에 온 지 10몇 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여러분 약 뭐 적어도 10년이라고 치자고요. 10년 동안은 어디 있었어요? 그냥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애자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바닥 민심서부터 자 훑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몇 세래요? 30세라. 여러분 이 30세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인식은 일찍 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한단 말이에요. 13세 이후에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 어른이 됐다라고 인정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야. 그러면 누구도 30세부터 일했었던 거 기억날 텐데 누구?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도 30세 동안은 어디 있었어요?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모시다가 30세부터 뭐 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가 예수님의 예표다, 그림자다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많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풍년이 정말로 연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풍년이었어요. 태풍이 와도 풍년, 장마가 와도 풍년. 자,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였지. 여러분 계속 풍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말씀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7년 동안의 이 대풍년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안에 두 아들을 낳은 거야. 이해되셨죠? 자,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여러분 51절 52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의 장남이 나오고 차남이 나오는데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가 겪었던 고난, 애굽으로 팔려오는 모든 시간들. 근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냥 모함받아 감옥 생활했었던 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이 세어지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강하여졌을 때 내가 이놈의 쉐끼들 복수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녹이셨어. 그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만큼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여요. 때로는 그게 멋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질하는 거.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그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잖아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 나만 이렇게 해요? 다들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게 존중할 때 이렇게 하지. 남들 비난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럼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 향하고 있어?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그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에브라임은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집안에 어떻게 됐어요? 12가문으로 넣어버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한 가문이야, 한 가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파로 넣는데 어떻게 줬어요? 두 지파로 인정해 줬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12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칭하여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총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지잖아. 그 한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주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는 건데 아들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손주들이 지파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53절 말씀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풍년이 있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데 자 54절 말씀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말씀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절 말씀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기근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각국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와서 그 곡식을 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세계를 제패했다니까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칼 한 번 쓰지 않고 세상의 모든 땅,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힘과 노동력, 권위를 다 흡수해 버려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민주주의 운동사를 공부해 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은 프랑스 혁명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민 혁명들을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계승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정말로 인정받아야 될 게 뭐냐면 영국의 여러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프랑스 혁명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렀어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렀다고요. 서로 죽이는 일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근데 영국은 달랐어요. 피 한 방 흔들리지 않고 명예롭게 민주주의 절차를 잘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있었어.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감리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 이익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다 죽게 생겼는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이 만들어지면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 먼저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진국에는 뒤늦게 백신이 풀리는 거예요. 후진국에는 뒤늦게 마스크가 가는 거고 뒤늦게 비누가 가는 거고 딱 팬데믹 터지자마자 여러분 곡물값 막 치솟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우크라이나 다 수입 통제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생기면 창고문 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농사 졌는데 왜 쌀값을 정부에 세금으로 보전해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농사를 안 지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국가적 위기가 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농업을 권장하는 상황이에요. 왜? 위기 상황을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밀가루 안 주면 중국에서 쌀 수입이 안 되면 미국에서 쌀 수입이 안 되면 당장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당장 쌀값이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기를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지금 조절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코로나만 올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쌀값, 옥수수값, 콩값 얼만큼 치솟아 올라가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다 이거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옛날 거야 하고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덮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왜 농사 짓는 사람도 보존해 줘야 되느냐? 이 이유 때문이라니까요. 당장 농사 안 지으면 여러분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 수출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슈퍼마켓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뭐 수입 수출 규제당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한을 비롯해서 이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쿠바 이런 나라들. 가보세요. 쿠바 한번 가보셔. 나중에 한번 가보셔. 관광하러. 거기 슈퍼마켓 가면 얼마나 참혹한지. 먹을 게 없어. 슈퍼마켓은 있는데 들어가면 우리는 동네 편의점만 가도 그냥 물건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큰 마트 가도 여러분 물건이 진짜 한 줄로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 한 줄로. 한 줄로. 살 게 없어, 살 게.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농사 짓는 분들 도와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